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부합할 때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목숨을 버리는 거죠. 열심히 다가 아니고 뭐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 항상 우리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기판에 쫄받게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위대한 일도 종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전혀 무의미한 우리 개인의 열심, 어떨 때는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 붙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사람이 잘한 것만 편집하면 뭐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게 보이기도 하고요. 나쁜 것만 편집해서 보면 정말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이 이 허무한 인생, 이 전도서에 나오고 있는 헤벨이라고 말하는 숨소리같이 허무한,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세상의 실체죠. 이 허무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본질이 되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허무하지 않은 생각을 넣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봉사, 그리고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내가 뭘 했나, 허무한 것만 가득 차 있는 걸로 평가가 된다면 틀림없이 그 원인은 주님의 주도권에 우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고 끊임없이 손에 좀 약간의 재산, 사람들로부터 받은 조금의 평판, 좋은 평판들, 약간의 명예, 뭐 그 정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나요? 그렇지 못하지. 그야말로 헤벨이죠. 호흡에 불과한, 숨소리에 불과한. 주님 없이 생의 의미가 없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수고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해벨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공수래 공수고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인생은 허무하고, 집 문 밖을 나갔더니 뭐 저승길이다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주님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 허무에, 그런 무책임한 삶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죠.
예배할 때 이런 생각들이 나서 조금 나눴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것을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아멘. 마음의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이 깊이 연관성이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한면에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은 누가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겠는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그만큼 뭐 우리 세속의 표현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야말로 그 열길 물속은 잘 모른다. 아,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한 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길어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자조적인 고백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 이 명철이 사람의 마음을 길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것, 그런 것을 길어낼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상대방 스스로도 잘 모르는 깊이 있는 내재되어 있던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도 하시죠. 어떨 때는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때로는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어, 인정하지 못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쯤 뒤에 전화를 걸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못 보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때때로 노출시킬 때가 있으시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근데 이런 그 마음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는 보통은 그래서 얼굴이 빛나고 또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환경에 매여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거는 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계실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귓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고 이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우리 중심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
온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비난받을 때도, 그리고 채찍질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환경은 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뭐 상황적으로 딱히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안정감, 그리고 초월적인 희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평온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꼭 연관성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과 안식과 안정감,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동행해 본 분들은 다 일치되게 경험하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평온을 주시는 근원이시다. 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황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그 상황이 개선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 평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어야 회복된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고요. 그렇게도 풀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과거에도 채소는 별로 변변치 않은 식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고, 살찐 소는 식용을 위해서 만든 소입니다. 그 일하기 위해서 소를 기르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바산 지역에 초원이 있고 그 초원에 소들을 이렇게 기르는, 뭐 대량으로 이렇게 기르지는 못했겠죠. 오늘날처럼 막 수천만 마리씩 이렇게 남미에서는 길러서 환경도 파괴되고 이런다는데, 그 정도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함부로 살찐 소를 먹을 수는 없겠죠. 부한 위치에 있으면서 식용으로 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은 스스로 창출해낼 수 없죠. 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집도 2번 가면 괴롭잖아요. 2-3번 가면. 처음 갈 때나 어떤 성도님이 부자들만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교에 계시지 않고 외국에 계신데 매일 이렇게 부자들의 삶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새로운 맛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돈도 부족하지 않고 남편들도 다 지위가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 인생이 무료한,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무 근심과 걱정할 것이 없는,
우리가 걱정하는 종류의 걱정들, 뭐 아이들 등록금이라든지 뭐이 우리 집이 없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 다 그 자글자글하게 뭐 그런 것들 항상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주님 없는 사람이겠죠. 저는 뭐 그런 분들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성도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세계의 사람들을 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 없이 살찐소를 먹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뭐 살찐소 뭐 먹는 걸 이 한정해서 말하겠습니까? 이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지위, 환경, 이런 거를 다 대변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매일 고통스럽지. 미운 사람이 없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용납도 하시지 않고요. 사실은 서운한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약간 섭섭한 것, 예민하신 분 돼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예민해야 합니다.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때로니라. 문제가 일어날 때 즉각 처리하지 못하는 것, 또 다음에 미루고 또 다음에 미루고, 그것들이 점점 커지죠.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거 뭐 가래로 막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태를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일이 커지는, 매일매일 이게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래서 좋은 루틴은, 좋은 습관은 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죠. 우리 손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때그때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방치하지 않고 상황마다 정답을 이렇게 지향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배운 대로 사는, 이게 우리를 평탄케 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 가족의 리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권위 아래서. 뭐 아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어떤 길을 제시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때때로는 불신자가 우리의 길을 열 때도 있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는 종종 경험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희 장인이 예수님을 저보다 훨씬 늦게 믿으셨는데 저의 인생의 중요한 길들을 제시한 것이 우리 장인이시거든요. 불신자일 때.
때로는 우리 그 직장 상사였던 분이 제 삶에 중요한 복지의 그 제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불신자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히 불신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불손하게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몫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자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셨다면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그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위에 그분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가정 안에 남편이 불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묵살시키고 지나가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입니다. 나중에 정말 큰 부끄러움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불신자라고 사장님을 무시한다든지, 불신자라고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불신자라고 선생님을 무시한다든지, 이게 다 권위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불신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중대한 최소한 그 선생님 밑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직통으로 은혜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권위자를 관통해서 옵니다. 보호, 은혜, 긍휼, 자비가 거의 많은 경우에 권위자를 통해서 오죠. 우리 아이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그래도 몸들 거쳐가 있고 이거는 불신 남편이 다 만들어줬을 수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그리고 어디 가서 수치당하지 않고 내 명예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내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것 남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존재가 사라졌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럭저럭 국가 없는 나라 보셨나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게 설령 좌파, 우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무정부는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무정부. 정부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떤 나라들은 지금 현재가 좀 그렇거든요. 정부가 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어수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그분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죠. 그분들이 나에게 직장 일거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쓸모 있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직장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뭐 도둑질 많이 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 게 당장이 없으니까 강도질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실업률이 한 50% 넘는다. 그러면 아마 강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도둑질도 많이 늘어나고 가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놔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그거 우리가 그 물건보다 훨씬 더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성이 훌륭해서 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뭐 이게 손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보통은 불신 어, 정권 그런 정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죠.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은 그래도 그 믿는 그룹 안에서 리더를 섬기고 있었는데 미쳤죠. 사울이 미쳤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리더가 자기 리더였습니다. 우리 리더가 잘해주면 좋겠죠. 지혜로우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리더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리더인데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 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의도에 충실하게 일하는 요셉 보십시오. 왜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나요? 다른 모든 것들은 허용된 만큼 그가 다 누렸을 거거든요. 대답이 그거잖아요. 보디발이 허용하지 않은 것,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은 거죠. 보디발이 허용하지 않은 것. 모든 정권을 넘겨줬지만 딱 경계선을 넘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넘겨주셨는데 그 안에서 얼만큼 뭐 무한히 누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꼭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제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악과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자유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게 티끌처럼 작고 아예 보이지 않고 그것 자체도 축복으로 보이는데 그 제한 자체도 세상에 먹을 게 천진데 뭐하러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셨는데 바람 피고 그게 뭐 그리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뭔가를 안 주시면서 약 올리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 그것은 사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권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이걸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혹시 우리가 좀 올바르지 않은 관점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생각과 지식, 변변치 않은 경험, 변변치 않은 우리 정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하게 하시며 항상 적재적소에서 우리 기능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로서 또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격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언어가 올바르길 원하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원대로 하기를 원치 않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될 수 없고 주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실 수 있도록